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무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마음으로 받으면서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둘러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왜 일어나셔서 악수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오늘은 한번 건너뛰고 다음 주에는 일어나셔서 악수하십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움에 찬 한 여인의 모습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신체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자신이 가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그런 여인의 모습을, 애달픈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모두 허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노력을 하는데 그냥 노력만 해가 됩니까? 돈이 들죠. 저기 용하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기 위해서 그까지 가야 되고요. 또 진찰을 받으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또 지불해야지 진찰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약재를 사려면 그것도 또 돈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12년 동안이나 계속했으니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나 이 물질이 허비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두 허비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좋다는 약재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헤매어 보았지만 오히려 돈은 돈대로 소진하고 고통만 더하여질 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을 놓고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질병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좀 사회를 살펴보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때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며 살았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는
이 여인과 같은 병, 혈루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루병, 특별히 몸에서 뭔가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유출병에 걸린 여자들에 대해서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5절에 보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된다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26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피곤하거나 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게 되고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고 제가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러한 상태가 12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지요. 그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셨던 것처럼 이 여인을 더욱더 무겁게 이 여인의 삶을 짓누리고 있는 것은 자신이 부정한 존재로 하고 여겨져서 자신을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흘러내리고 있는 이 죽은 피로 인해서 냄새가 나겠죠. 그 냄새를 감싸고 있는 냄새가 감싸고 있는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역겨운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꺼립니다. 꺼릴 뿐 아니라 이 여인이 지나온 자리, 이 여인이 머물렀던 장소, 이 여인이 누웠던 그 침상, 모든 것이 율법에서는 부정하다. 그 유출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일주일간 부정하다. 계속 피어지니까 계속 부정한 것이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유대 사회는 그 부정함을 먼저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이 혈루병의 고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취급당해야만 했던 사회적 단절, 따돌림, 철저히 등을 돌리는 이 주위의 이웃 사람들, 등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마치 죄인을 보듯이 자신들에게 찾아오면 돌을 집어 던질 그러한 태세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한 시선이었던 것, 시선이 더욱더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혈루병 여인만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역시 이러한 고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해보지만 가진 재산, 가진 체력, 가진 젊음만 계속해서 소진해버리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이 혈루병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앞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그것도 죽은 피이죠. 여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재산을 소진하고 있는 사람들, 젊음을 소진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내가 젊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져서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늙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또다시 지옥으로, 멸망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매일 죽음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회당에 모여서 구약 말씀을 서로 강론하면서 율법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꾸짖었습니다. 겉은 번들한데 그 속을 파보면 사람의 시체가 썩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지 않고 종교적 행위의 하나로 교회에 앉아서 이곳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신의 육신적 질병을 안고 고통받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폭력에 위축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혈루병에 걸려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말이죠. 혈루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죽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나의 젊음은 영원할 거야, 나의 이 소유는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와 신앙적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발견하심으로 바로 예수님 외에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함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간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 여인의 행동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으로서는 정말 인생의 끝, 인생의 막다른 골목, 길이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진 것이죠. 돈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내가 가진 이 재산이 조금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혈루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의사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있을 때는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가지고 있던 돈도 이제 모두 소진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몸은 그대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의 문이 지금 바로 앞에 왔음을 직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 이제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여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생을 포기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면 절망 상태, 죽음 상태 그대로가 되는 것이죠. 포기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상태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정말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이 질병 덩어리를 품은 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에 썩은 피가 흘러나오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몸으로 자신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틈을 필사적으로 뚫고 예수님께로 조금씩 끼어 꾸역꾸역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큰 무리에 둘러싸이는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에서 유출병,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 여인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그런데 그 부정한 몸, 그 부정 덩어리에 자신의 몸을 이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그곳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몰랐을까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리면서 온갖 것들을 다 해본 여인인데 동네 소문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되어 있었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로 군중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군중을 향해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하다고 하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기까지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든 수모와 비난, 더 나아가서는 그 부정한 여인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참지 못한 한 사람이 돌로 쳐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뚫고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뚫고 두려움을 뚫고 불가능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은 느낍니다. 자신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맴돈다는 것을. 그렇게도 수치스럽게도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그 하혈이 멈추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십니다. 가던 길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더욱더 난처하게 하십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어 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둘러보십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집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밀치거리고 지금 예수님 몸에 닿기도 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스쳐 지나가고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여인이 옷자락 잠깐 입 잡은 것이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대어도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특별한 터치를 느끼 계셨던 것이죠. 치료의 능력이 흘러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을 둘러싸 시끄럽게 얘기하던 그 군중들은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 뒤편에 소스라치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28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을 때리는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간절함을 품고 오셨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를 품고 있더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오셨습니까? 그러한 확신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로 채 가지도 못해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몸은 부정하여도 그가 내 몸에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매 발걸음마다 몰려오는 그 온갖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33절 34절 또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죽은 피를 계속 쏟아내는 병에 걸린 이 여인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질병과 나의 이 상태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 손으로 그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온갖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두 주먹 속 깨지고 소리 높여 웁니다. 욕심 가득 담고 나는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리라 욕심 가지며 이 땅에 나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욕심에 이끌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야 할 상태가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지금은 건강하여도, 지금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결국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는 멸망의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의 젊음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나의 멸망의 마지막 순간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빨리 헤어나오는 것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분만이 나의 이 비참한 상태, 이 마지막 멸망의 상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없었던 문제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몰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것, 온갖 불가능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병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썩어질 이 육체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한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만났다.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등에서 따스한 기운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끼며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어서 감사의 찬양과 방언의 찬송이 입술에 터졌다. 다양한 만남을 간증하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것은 다분히 자신의 감정이 중심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삶이 바뀌지 않고 예전에 살아간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죽었던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삶에서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로 살아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만난 게 아니죠. 감정이죠, 감정. 그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여인처럼 삶의 앞뒤, 좌우, 위, 아래까지 꽉 막힌 상태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렸고 듣고 또 까먹었고 듣고 잊혀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머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줄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이전에는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로 사로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이 머릿속의 말씀들이 나의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 좀 열어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그렇게 들렸던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현실 속에서 문고리 꼭꼭 걸어 잠그고 홀로 웅크려고 울고 있는 그때에 말씀이 내려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을 스스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발부둥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생명을 걸고 주님께로 나아가심으로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멸망의 저주가 아니라 그 멸망의 저주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에는 영원한 영광의 삶을, 영원한 삶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키며 살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